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게 되는데, 병이 든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은 좋지 않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과 멸망과 지옥까지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병이다. 죄는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만 해결하면 인생의 모든 불행,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 보면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 합니까? 답은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최초의 맺은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유전이 되듯이 그대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옮겨지고 영적으로 유전이 된다, 증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의 씨앗을, 죄라는 이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해지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우리가 원죄를 가진 모든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원죄는 아담의 온 인류를 위해서 대표해서 지은 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는 우리 각자가 개인이 직접 지은 죄를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가 지은 모든 죄, 내가 직접 지은 죄를 자범죄다. 그렇게 그래서 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원죄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지은 죄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 이야기죠.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그러죠? 그 말도 어떤 적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 조상이 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그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죄를 안 짓겠죠. 왜 죄를 짓냐? 죄 짓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죄 짓고 싶은 욕망,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이기지 못하면 다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죄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자범죄는 그 열매입니다. 원죄는 어떤 나무의 뿌리와 같다면은 자범죄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마음속에서 이게 악한 생각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미움과 시기 질투와 교만과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 하여튼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은 보면은 2번은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뭔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100% 옳게 올바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100% 바르게 사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근데 왜 죄를 짓게 되느냐? 또 보면 죄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3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욕심에서 출발하는 죄는 욕심이 잉태하면,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때가 되면 아기를 낳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죄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욕심이 먼저 잉태가 된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품으면, 욕심을 가지면 그게 욕심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결국 이제 때가 되면 죄를 짓게 된다. 죄를 낳게 된다. 그 죄를 낳고 나면 그 죄가 커져서 나중에 또 어디로 가느냐? 죄가 장성해갖고 계속 죄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죠? 죄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죄는 커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사망을 낳는다.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출발이 뭐예요? 욕심에서 출발해서 욕심이 점점 계속해서 욕심을 품고 있으면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또 점점 짓게 되면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무서운 죄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로 온 인간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홍수로 다 온 인류를 다 썰어버리잖아요. 대청소를 하죠. 대청소.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래도 그 중에서 잘 있는 믿음대로 사는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홍수로 심판하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데, 그때 심판하는 원인이 뭐냐? 그들의 생각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 그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 볼 때 전부 다 선한 생각, 착한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잖아 보면요.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잘 살도록 이렇게 올바른 길로 어렵게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너무 악한 짓을 해요. 생각해보면 다윗도 그렇죠.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자기가 가는 죄를 짓고 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뭡니까? 그 충신 그 부하를 그냥 전쟁터로 제가 앞서 세워갖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데, 그렇게 믿음적으로 최고의 왕도 그런 죄를 짓는데 오늘날 뭐 정치한들이 오죽하겠어요. 우리 국민들 뭐는 얼마나 금모술수를 많이 저지르겠어요. 100가지 지으면 한두 가지 드러나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 예 없이.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인간, 이 죄 속에 태어난 인간은 다 이 죄의 DNA가 무슨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욕심과 죄의 욕망을 인간 스스로는 이길 수, 이게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의 종이다, 인간을. 종은 주인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한테 이런 죄를 지으라고 요구를 하면 그 주인이 시키는 걸 못 이긴다 말이에요. 그것도 죄의 또 그 위에 한 단계가 또 그 위에 사탄이 있으니까. 더 센 놈 사탄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인생들이 평생을 살면서 늘 죄에 걸려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진단할 때 보면 5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막 음식 먹을 때 손 깨끗이 씻고 뭐 이게 몸도 깨끗이 먹기도 하고 옷도 깨끗한 거 입고 뭐 방에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아져가지고 세계적으로 깨끗하다고 난리잖아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 오면 특별히 뭐 제일 놀라는 거 화장실에 가보면 이게 뭐 자기 방바닥보다 더 깨끗하니까 거기서 뭐 밥 먹어도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깨끗해지는데 실상은 인간은 본질은 더 더러우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 더러우시고
인간의 제약은 육체적으로 정욕을 짓는 제약은 더 많아지면 이게 비극이죠. 그리고 그런 거 다 껍데기거든. 껍데기. 알맹이가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알맹인데 모든 것 중에서 우리 가정에 아무리 보니까 그 두바이 같은 데는 그러니까 뭡니까 사우디 같은 데는 그냥 비행기도 다 그냥 건물로 다 도움해놨다고 보니까 전용 비행기를 모든 건물로 도움을 해가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 자기 의자 침대 전부 다 금으로 다 도움을 놨다고 보니까 금으로 그렇게 해놔도 결국은 뭐냐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근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뭐냐면은 예수를 알면 사람들은 껍데기는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하는데 실상은 자기는 더러운 거예요. 자기는 더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항상 이렇게 깨끗한 것을 조금은 덜어줘도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한.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지 않고는 먹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예수님 보고 제자들 막 더럽다고 막 욕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진짜 사람이 더러운 것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손을 씻지 않고 손을 먹는 것 그게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러운 것은 죄를 가장 더럽다게 보는 거예요. 죄를 가장 더럽고 죄를 가장 악하게 보고 죄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계속 나오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나오고 음란한 가늠죄 짓고자 하는 또 도둑질하고 싶은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거짓말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또 남을 비방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죄가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가장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목욕하고 의복도 좋은 깨끗한 의복 거지들은 옷이 더럽잖아요. 그런 거 다 싫어하잖아요. 깨끗한 집 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과 몸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천국 갈 때 마음과 몸이 깨끗한 사람을 천국에 들어보내니까 훨씬 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우면 어떻게 되느냐? 6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은 송장에 쓰고 있는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더러운 것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어디에서 좋아하는? 귀신은 뭘 좋아하냐?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에 귀신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 들어갔다 그러면 귀신이 마음에 충만한 거야. 제일 더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거나 죄를 많이 짓거나 그러면 그렇게 우상이 섬길 때마다요. 어떤 불신자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우상을 섬길 때 절에 가서 절할 때마다 귀신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번 들어왔다 하면 나가질 않아요. 나갈 때는 쉽게 나가요. 들어올 때는 쉬운데 나가지는 쉽게 않아요. 막 예수님한테도 내가 나 쫓아내지 말라고 막 빌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우면 뭐냐면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고 더러운 마음 뭔가 많이 더러우면 더러운 귀신이 막 그냥 내 속에 울울 거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심하면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떤 결정하는 것이. 7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다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죄를 안 짓는데 하나님이 이를 벌을 준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뭐냐?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을 내리고 바르게 살 때는 반드시 복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하고 실수가 정확해요. 우리 머리털 설정대로 그렇게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은. 왜냐? 내가 뭔가 다진 죄가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다는 원망. 원망하는 게 어리석은 자라요.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 항상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그걸 제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에는 보면은 21번 문제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은 이제 벌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 그 심판에 따라서 벌이 임하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은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고 마지막 인류가 종말할 때 최후의 종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최후의 심판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심판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그렇게 심판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게 되고 내세는 죽음 이후에를 가르쳐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자기가 지은 평생에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그 자기가 그 감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형벌 받는 건 그 감옥에서 벌을 받잖아요. 예. 그게 다 지옥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예요. 예. 지옥의 예표예요. 예표. 지옥이나 감옥이나 그 옥자가 같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지옥, 감옥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까? 그걸 안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들 서량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벌을 내리듯이 하나님은 지옥에 집어넣으면 이제 영원히 그 지옥은 뭐 몇 년 살고 나오는 것이 없어요. 감옥은 지옥의 영원한 감옥이에요. 영원한 감옥.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제일 두려워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좋은 쪽에 자녀가 죄질 때 아버지를 두려워하듯이 이게 선의의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으면 어떻게 되냐 죄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두려워해요. 죄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암은 우리 육체만 죽이지만요 죄는 우리의 영육을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암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알고 보면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죄 지었을 때는 반드시 실적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되는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지만 모를 뿐입니다. 수명이 1년 미만인 나비는 내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이 있지만 내년을 수명이 짧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공부를 하고 뭐 알려고 여러 가지 그냥 노력하지만은 이 우주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적은 부분이에요. 예.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세 종류의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보면 따지고 보면 세 단계의 인생이 있습니다. 제일 최초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그 생명이 잉태해지고 10달 동안 캄캄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는 이게 첫 번째 인생의 삶입니다. 1단계. 그때는 아무리 그 아기가 뭐 세상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죠. 예.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 번째 인생에 태어나서 한 10년. 지금은 이제 뭐 의학이 발달하고 한 100년도 넘게 살고 하지만은 길어봤자 100년 정도 보통 100년 동안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땅에서 사는 삶이에요.
세 번째 삶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사는 삶인데 이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권투 선수들 세계 챔피언도 많이 있고 했는데 뭐 홍수환 같은 게 사전옥이 유명하죠. 그런데 그 하기 전에 본 게임 하기 전에 오픈 게임이 있어요. 아마추어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본 게임 프로 시합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내세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그 오픈 게임을 불러요. 아마추어들이 오픈 게임을 불러요.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오픈 게임을 불러요. 인생의 본 게임은 내 죽음 이후의 영혼의 삶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나비가 1년 산다고 그랬죠. 아까 나비의 생애도 보면 몇 단계 삶이 있습니다. 알로 존재가 살 때가 나비의 인생의 생애가 한 3일에서 7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알에서 깨어났고 애벌레로 이제 사는 생애가 한 2주에서 4주 정도. 그 다음에 번데기가 돼가지고 사는 주가 1주에서 2주 정도. 그 다음에 나비가 되어서 사는 기간이 2주에서 4주. 일반적인 보통 나비들은 약 1, 2개월 수명이고 일부 종들은 또 몇 개월에서 1년까지 사는 나비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나비도 알의 생애가 있고 애벌레 생애가 있고 번데기의 생애가 있고 나비를 사는 인생이 단계가 4단계가 있듯이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 생애도 보면 알로 사는 생애가 2일에서 7일 정도 된다고. 올챙이로 사는 생애가 1개월에서 3개월 된다고. 그다음에 개구리로 사는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또 길게는 5년에서 20년 이상 사는 개구리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하죠. 올챙이 씨 뭐 모르잖아요. 네, 과거에 어려웠던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사람들 올챙이 씨 뭐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것을 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교육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삶은 두 종류로 나뉘어서 크게 이제 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에서 의인으로 인정되면 죄가 다 용서받고 너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너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8번에 보면 죄싹은 사망이요. 죄싹. 왜 사망을 당하냐? 죄의 대가로 사망이 온다며. 죄의 대가로.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 9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운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정해졌는데 그 죽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 후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시합을 했는데 전반 후반 시합을 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냐. 심판이 딱 골을 넣었는데도 심판이 이게 그 노골 걸으면 노골이 되잖아요. 경기 후에 심판이 있듯이 그래서 반드시 인생도 삶 후에 심판이 있다는 심판. 그래서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10번에 보면 그들은 불신자들은 이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벌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의인들은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인정받은 사람은 영생, 천국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운명으로 모든 인류가 결국은 갈리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 멸망받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제 다 죄인인데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냐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영원히 갈린다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영원히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거고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맨날 부르죠. 예배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1번에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2번은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으시고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뭡니까?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창세기를 주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아들 이야기다 이렇게 정했더라고. 아주 참 특이한 방법이에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서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냐? 아들 이야기라는 아들 이야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족장 이야기인데 그거는 아들 이야기라. 후손 이야기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내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보내가지고 그 이삭을 대신 죽여서 뭡니까? 죽이다 번제를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신 수양을 잡아서 죽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일 것을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족장 이야기는 바로 아들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인류를 구원했던 아들 이야기다. 이게 또 새롭게 팍 다가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독생자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뜻이잖아요. 독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서 죄를 해결해. 그만큼 죄를 해결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해결을 해야 돼. 내가 몸이 더러웠다. 땀이 많이 나고 운동을 하고 몸이 더러웠다. 이걸 깨달으면 뭡니까? 찝찝하고 그러면 뭡니까? 더러운 것을 알면은 씻어야 되잖아요. 옷이 더러우면 세탁소 맡겨 씻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면 깨끗해지듯이 우리에게는 회개하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받는 것만큼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해결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다 지어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잘 보여준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죄지면서 다 썩고 낭비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무런 그런 책망도 하지 않고 다 용서해주고 새로 회복시켜주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떤 죄든지 성경에 보면요 믿음 좋다는 사람도 죄 많이 지었어. 보면 모세도 사람 때려 죽이죠. 다윗도 보면 막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죠. 바울도 막 살기가 등등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죄를 안 지어서 그냥 그 착한 사람이 좋은 믿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엄청나게 짓지만은 베드로도 주님 저주까지 하고 했지만은 다 회개하면 용서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복의 길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 늘러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아보나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정치가 폭군들이 생겨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막
그냥 걸려갖고 죽는 거 있잖아요. 죽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어디 가다가 갑자기 그냥 성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뭐 건축하다가 뭐 사고 나 깔려 죽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는 사고로 죽든지 이런 뭐 억울한 그런 악한 그런 폭군 정치인들 만나고 그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든지 이렇게 해도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빨리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 경고라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 망한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다 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망하지 않고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12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아 그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예를 들어 자녀를 어디 공원에서 잃어버렸는데 며느를 찾다가 그냥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느 날 찾았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서도 뭡니까? 그렇게 뭐니까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하는 게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면. 왜냐? 예수님이 그걸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목적이 그거니까. 지옥 갈 사람, 죄에 빠지고 지옥 갈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13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뭐 훌륭했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를 그냥 감옥에 있는 그 정감 몇십원 때문에 대신 죽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 죄 있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줬다는 거예요. 14번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느라 우리를 사랑하사. 최고로 사랑한 것이 뭐냐?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고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다 쏟고 그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거야. 깨끗하게.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 최고의 사랑.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 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내 영혼이 내가 잘 됐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냐,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을 찾아야 돼.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모든 복도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이런 거 항상 제일 우선적인 건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뭐가 해결이 안 되는가 이걸 따져야 돼요. 이거 해결되면 다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로 그걸 구하라. 그래 모두 다 해결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올 때는 항상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16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하다는 천국은 깨끗하고 죄가 없다는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은 죄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예,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용서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뭔가 아직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명은 회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만든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에다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그래서 그 책 아마 빠르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출판이 돼 나오는데 그 책만 제대로 회개하면 이것만 제대로 하면 다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가.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제 교회 다니다가 옛날에 보면 뭐 옛날에 과거에 뭐 주일학교 뭐 학생부 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그렇게 잘 다니다 교회 떠난 사람들 많거든 보면 다 문제가 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죄를 확실하게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뭐 똑같은 거예요. 그 상태는. 그냥 원고서만 틀린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 가나 뭐 다른 데 가나 뭐 그러니까 죄가 확실하게 해결돼야 교회를 다녀도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참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아니면 성령을 받든지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다든지 인격적으로 만났다든지 이런 것이면 전부 다 뭐냐면 그 걸린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왜 만드냐? 저는 이제 십계명 회개하면서 하나님 깊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 613가지를 다 찾아가지고 언제 그거 다 해결하겠어요. 그걸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하고 원죄만 해결하면 모든 죄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또 두 가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이 두 가지잖아요. 그것만 확실하게 해결.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다. 내가 성령 받은 것인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은 뭔가 이것을 철저히 이걸 계속 한 뭐 교회 30분 전에 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열심히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 반복 간절하게. 그러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막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 그 정도 하면 해결됐어. 그 상태가 딱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기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 보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아직도 내가 영적 깊은 체험을 못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